오늘 시편 93편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여호와께서 통치하시니, 여호와께서 왕이 되시니, 그런 말씀입니다. 시편 93편은 여호와 통치 시편 중에 하나입니다. 여호와 통치 시편, 시편의 종류를 여러 종류별로 나누는데 그 중에 여호와 통치 시편 그러는데요. 오늘 본문에서처럼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이런 표현을 쓰는 시편을 통치 시편이라고 시인들이 이 시를 분석하는 사람들이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93편뿐만 아니라 시편 95편부터 99편에까지 시를 통치 시편이라고 하고요. 거기에 더해서 시편 47편 시까지 포함해서 통치 시편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오늘 93편에는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또 시편 95편에는 하나님을 크신 하나님으로 모든 신보다 크신 왕으로 선언하고 있습니다. 시편 95편 3절에 보면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다. 여호와께서 왕이 되시고 통치하신다라는 것을 시편 95편에 드러내고요. 시편 96편 10절에는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그랬죠. 97편 1절에 시작에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99편 시작에도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이처럼 98편에는 9절에 그가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이미로다. 그가 의로 세계를 판단하시며 공평으로 그의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하나님은 이 세상, 이 우주 만물을 통치하고 다스리시고 심판하시고 판단하시는 그러한 통치 시편의 시가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시편들은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길 때에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다라는 것을 찬양하기 위해서 사용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이 시편을 읽을 때에는 거기 우리 하나님은 이 우주를 통치하신다라는 정도의 수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시대의 끝, 종말의 시대가 되었는데 주님께서 메시아를 통하여 지상의 의로운 천년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고 이제 이 세상의 모든 백성을 통치하실 것을 예언하신 말씀. 그리고 신약의 시대에는 우리 주님께서 이 세상의 나라에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이 세상에 임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교회를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통치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시편 93편의 시편 기자는 이제 하나님께서 친히 바다 높이 보좌를 정하시고 성전에 거하시면서 이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데 우리 택한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통치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시를 93편부터 이 통치 시편을 통하여 고백하고 찬양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죠. 특별히 이 통치 시편이 92편과 94편의 사이에 놓여 있는데요. 92편과 94편에는 악한 자들의 공격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다스리지만 악한 자들은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92편 6절 7절에 보면 어리석은 자도 알지 못하고 무지한 자도 이를 깨닫지 못하나이다. 악인들은 풀같이 자라고 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흥왕할지라도 영원히 멸망하리로다. 악인들은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대적하여 일어나죠. 94편에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표현들이 4절부터 7절까지 등장합니다. 그들이 마구 짓거리며 오만하게 떠들며 죄악을 행하는 자들이 다 자만하나이다. 여호와여, 그들이 주의 백성을 짓밟으며
주의 소유를 공고하게 하며 과부와 나그네를 죽이며 고아들을 살해하며 말하기를 여호와가 보지 못하며 야곱의 하나님이 알아차리지 못하리라 하나이다. 이러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시편 사이에 93편에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니 여호와께서 통치하시니 여호와께서 왕이 되시니 우리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참된 기쁨과 즐거움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 이 시편의 특징입니다. 자, 1절부터 보면 1절과 2절에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주적인 왕권을 가진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스스로 권위를 입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능력의 옷을 입으시며 띠를 띠셨으므로 세계도 견고히 서서 흔들리지 아니하는도다. 이 장면은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는 장면, 창세기 1장 1절에 대전제가 있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 그 대전제를 믿으면 나머지 말씀을 자연스럽게 믿을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뭐라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을 믿으면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신구약에 나오는 그 모든 말씀이 자연스럽게 다 믿어질 것입니다. 그러한 대저제로 시작을 하는 것처럼 여기 93편 1절에도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그렇게 시작을 하고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온 세상의 왕으로서 하나님은 권위의 옷을 입으시고 능력의 띠를 띠시며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이 세계는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보좌는 예로부터 영원히 영원전부터 창세전부터 견고히 서셨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 2절에 보면 주의 보좌는 예로부터 견고히 섰으며 주는 영원부터 계셨나이다. 하나님은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 존재하신 분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영원전부터 하나님의 보좌에 앉아 계시다가 이제 우주 만물을 만드시면서 그 권위를 이 세상의 모든 사람에게 드러내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왜 창조하셨습니까? 천지 창조의 목적.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하신 목적은 하나님의 그 아름다움, 하나님의 그 영광을 모든 사람에게 드러내시고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타락은 하나님의 그 아름다움을 다 파괴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실까요,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을 다 없애버리고 새로 만들어야 되겠죠? 그러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님의 대속을 통하여 그 하나님의 그 아름다움을 다시 회복시키는 것이죠. 우리 성도를 통하여 성도의 아름다움을 통하여 우주 만물의 아름다움을 회복시키는 거예요. 그러려면 먼저 하나님께서 사람부터 회복시키는데요. 우리 사람을 어떻게 아름답게 회복시키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게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잖아요. 신의 성품,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라 하시잖아요. 그것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신 그 전제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이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이 신의 성품에 참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이제 아름다워지는 거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아름다워지면 우리 주변의 모든 것들이 아름다워지고 교회가 아름다워지고 가정이 아름다워지고 이 세상이 점점 그 아름다움으로 만들어져 가는 것이죠. 그런데 사단은 그것을 방해하기 위해서 각종 악을 행하면서 우리 택한 백성들로 하여금 죄를 짓고 악에 빠지도록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누구를 보내주시냐면 성령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이 세상을 더 아름답게 만들어가라고 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대적하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3절 4절에 보면
여호와여 큰 물이 소리를 높였고 큰 물이 그 소리를 높였으니 큰 물이 그 물결을 높이나이다. 여기 보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을 큰 물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사단 마귀의 조종을 받아서 하나님을 대적하는데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릅니다. 왜 그러냐면 그들은 영이 죽어서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사단의 조종을 받기 때문에 어리석어서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그래서 큰 물이 소리를 높이고요, 물결을 높여서 큰 파도를 치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하고 대적하는 것이죠. 여기 큰 물 그러면 왜 이 큰 물을 얘기할까? 여러분, 물 그러면 물이 굉장히 무섭습니다. 그렇죠? 우리 한국적 정서에 물 그러면 물과 관련된 신, 용왕신 그런 그 생각이 나죠. 그런데 이 물과 관련된 가나안 신화가 있습니다. 이 가나안 신화에서는 어떤 얘기가 있냐면 바알 신이 있죠. 바알 신의 스토리가 어떻게 되냐면 자기를 대적하는 혼돈의 바다를 물리치고 가나안 신 바알이 자기의 그 왕으로 등극하는 것이 가나안 신화의 스토리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이 시편의 이야기가 1차적으로는 유대인들이 먼저 읽었고 고대 근동 사람들이 읽을 거 아니에요? 우리는 큰 물 그러면 물이 하나님을 공격하다니, 무슨 물이 뭘 하나님을 공격할 수 있어? 이 과학의 시대에 물이 아무리 깊어봤자 사람들이 그거를 극복해서 그 물속에 그죠? 탐사선을 보내고 심층수까지 연구하는 그런 시대에 이 물이 어떻게 신을 공격한다는 거야? 그런데 고대 근동의 시대에는 이 가나안 신화와 같은, 아니면 우리 그리스 로마의 신화에 나오는 바다의 신 포세이돈, 아니면 우리 젊을 때 어리석었던 용왕신들이 생각나잖아요. 그런데 그러한 시대에 이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은 그러한 세상의 신들보다 어떤 하나님이시다? 위에 계신 하나님이시다. 뛰어난 하나님이시다. 그러죠? 여기 4절에 보면 높이 계신 여호와의 능력은 많은 물소리보다 바다의 큰 파도보다 크다. 그러니까 세상의 신들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 말이에요. 이 다른 성경들에 보면 세상의 신들이 금은, 동석, 목철 이런 것들로 만드는데 그런 것들은 숨도 없고 아무것도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우리 하나님만 참신이다 라고 표현할 때 그 표현이 지금 여기 3절 4절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 사단 마귀, 최우두머리로 읽겠죠. 그리고 그들의 조정을 받은 세상의 어떤 권력들, 그런 것들이 사람들을 지배하면서 억누르면서 믿음의 사람들을 괴롭히지만 그들은 사실은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이에요. 그렇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믿는 신들은 다 피조물입니다. 알라도 피조물이고 부처도 피조물이고, 그 다음에 힌두교도들 송아지도 다 피조물이잖아요. 해와 달과 별을 섬기는데 그것들은 다 피조물입니다. 그 위에 영원하신 우리 하나님이 계셔서 그것들 위에 그것보다 크신 하나님, 사실은 여기 누구보다 크다라는 것은 비교잖아요. 비교. 그런데 하나님과 어떤 존재가 비교할 수 있습니까? 사실은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어리석어서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우상을 섬기고 믿음을 떠나 영이 죽었으므로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 비슷한 것을 하나님으로 만들어 두니까 그런 것들을 하나님과 이렇게 동등하게 두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과 동등하게 둘 수도 없고 하나님과 비교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이라는 걸 우리가 이 대단한 이 자긍심과 긍지를 가져야 돼요. 쟤들은 그런 세상의 피조물들을 신이라고 섬기면서 그들이 복줄 걸 바라면서 그들이 잘된 걸 좋아하고 막 자랑하는데, 우리 하나님은 그것들을 뭐 하신 분이에요? 만드신 분이시고 지배하시는 분이시고 통치하시는 분이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면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피조물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셨습니다. 그걸 생각하면 우리가 세상에 두려운 것이 어디 있고 무서운 것이 어디 있고
염려가 어디 있고 걱정이 어디 있습니까? 말세지말이 되어서 세상에 막 지진도 일어나고, 그렇죠? 비도 많이 와서 홍수로 잠기기도 하고 땅이 말라 비틀어지기도 하고 무섭잖아요. 그런데 그거 누가 다스리십니까? 우리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 그걸 생각하면 이제 하나님이 이 세상을 깨끗이 청소하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나라를 만드시려고 이제 준비하시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뭐 하면 되냐면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살아가면 돼요.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잘했다고 인정해 주시고, 이 세상에서 혹시 그러한 여러 가지 재난과 환난과 고난과 역경 가운데 혹시 죽을 수도 있지만 죽어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으니까 우리는 그런 것들이 두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들을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 모르잖아요.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다스리셨고 세상의 모든 신보다 뛰어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여기 5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주의 증거들이 매우 확실하고 거룩함이 주의 집에 합당하니 여호와는 영원 무궁하시리이다. 주의 증거는 확실하다 그랬죠? 그 모든 사실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우리가 죄 가운데 빠졌고 죄 가운데 빠진 우리를 구속하셨다는 그 은혜로운 말씀이 주의 증거로 매우 확실하니, 그리고 이것이 확실한데 어떤 사람은 믿어지고 어떤 사람은 안 믿어지잖아요. 그런데 우리 택한 백성들은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셔서 이 증거들이 매우 확실합니다 하고 성령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도장을 빵 찍어줬어요. 여러분의 마음에, 여러분의 머리에, 여러분의 이마에, 여러분의 손에 인을 딱 찍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하나님을 얼마나 기뻐하고 하나님으로 얼마나 즐거워하겠습니까? 지금의 이 시대를 포스트 모던의 시대라고 합니다. 혼돈의 시대, 질서도 없고 자기 스스로 하나님이라고 하고, 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시대에 우리는 영원한 창조주이신, 질서주이신, 이 세상의 질서를 만드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십니다. 세상은 전쟁으로 환경 파괴로 다 무너지지만 하나님께서 세우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또한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시대를 살아갈 때에 하나님 말씀, 성령의 인도와 주장을 받아서 우리의 그 당하는 여러 악한 상황들을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또 이겨나가는 저와 우리 도봉의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왕이 되셔서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셔서 우주를 통치하십니다. 또 우리 예수님께서는 타락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많은 사람들 앞에 만왕의 왕으로, 만주의 주로 선포되셨습니다. 또 우리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천국 갈 때까지 말씀으로, 성령으로 우리를 친히 선하게 인도하여 주심을 저희가 믿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에게 다가오는 여러 상황들은 저희들의 삶을 위협하고 저희들의 마음을 흔들어 놓아서 믿음을 떠나게도 하고 믿음이 연약해지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증거는 확실해서,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해서 우리로 하여금 결코 흔들리지 않게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영원전부터 계셨고 영원전부터 계신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아름답게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환경을 파괴하고 또 하나님의 질서를 무너뜨린 우리 인류를 다 버리지 아니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으로 회복시켜 주시며 우리로 하여금 다시금 그 은혜의 자리, 하나님의 사랑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은 세상의 어떤 피조물보다, 세상의 어리석은 자들이 세상의 피조물들을 자기들의 신이라고 섬기면서, 하나님이라고 섬기면서, 심지어 하나님이 없다고 자기 주먹을 신으로 섬기며 살아가는 그러한 시대에 저희들에게는 말씀과 성령을 통하여 이 우주 만물을 누가 만드셨고 누가 우리를 구속하셨으며
누가 우리를 영원 천국에 갈 때까지 인도하시는지를 깨닫게 하시고 가르쳐 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깨달음과 이 가르침에 우리가 굳건히 서서 이 악하고 패역한 세대, 믿음을 떠나게 하는 포스트 모던의 시대에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더 굳건히 견고히 말씀에 세워 이겨나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날씨가 점점 쌀쌀해져 갑니다. 많은 성도가 감기에 들어서 고난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 또 기타 여러 질병으로 고난당하지만 그러한 가운데도 우리 하나님을 소망하며 치유자시고 회복자이신 우리 주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이 모든 어려움들을 승리해 나가고 이겨나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온전히 주님께 맡깁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친히 주장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